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54페이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과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오후의 예배는 말씀의 제목이 살리는 역사와 죽이는 일에 대하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리는 일 쪽에, 살리는 이쪽에, 즉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될 때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도 사람을 살려내되 많은 사람까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별빛 같은 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살리는 역사와 죽이는 일인데, 자, 이렇게 간단한 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죽이는 일, 여기는 살리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마지막 때는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리시고자 하시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무슨 감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살리는 일에 대하여서 감동도 받으시고 또 격동도 받으셔서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지들을 살려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많은 사람까지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주의 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의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자, 그러면 먼저 죽이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죽이는 일에 대하여서는 자, 먼저 흑암으로 사람을 죽인다. 예, 흑암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로 2절과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의 말씀에서 이 흑암을 내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이는 일과는 상관없어야 되지만 이렇게 죽이는 지도자도 나온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9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읽으신 내용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어디에 떨어진 별? 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것이죠.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의 종,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그런 별이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졌다라고 할 때 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무장했습니까?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과 진리에서 탈선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종을 일컬어서 떨어진 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떨어졌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땅에 떨어진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면 땅에 떨어지게 되었느냐? 주의 종이면 당연히 이렇게 붙들려 있어서 하늘에 붙들려 있어서 빛을 발하여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별이 되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 이렇게만 말씀했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떨어지게 되었는지 떨어진 동기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떨어지게 된 동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자, 땅에 떨어지게 된 동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의 꼬리에 맞아서, 용의 꼬리에 맞아서. 그러면 용은 뭘 가리킵니까?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용은 옛 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또 사단이라고 이렇게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다른 피해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의 꼬리에 맞아서, 용의 꼬리에 맞아서, 용의 어디에 맞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인격적 표현을 쓰시는데요. 용한테는 인격적 표현보다는 용의 그렇죠. 그래서 용의 머리에 맞아서 얼마가 떨어진대요. 아, 용의 머리도 아니고 용의 어디에 맞아서? 꼬리에 맞아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참 주의 종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어떻든 이 마귀의 피해를 받아서 주의 종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 꼬리에 맞아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의 영적 수준이라 할까,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굉장히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 영이 항상 깨어있고 밝아 있어서 마귀가 움직이는 마귀의 동선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움직이는 그 선을 보고 그 움직이는 역사에 따라서 이 성도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가 그 용의 움직임은 잘 알지 못하고 또 움직임은커녕 오히려 맞아서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것이 뭐냐면 땅에 떨어졌으면 그 뒤에다가 별이라는 말씀을, 별이라는 글자를 빼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미혹받지도 않고 쉽게 분별이 될 수 있는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별, 주의 종, 지도자들에 대한 분별이 매우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까 그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을 내어서, 연기를 내어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죠.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하여서 이것을 영적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흑암. 자, 이렇게 어두워짐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밤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밤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해가 져서 잠을 자는 그런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되어서 다 사람들이 졸며 잔다는 것이죠. 예, 졸며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졸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영적인 이야기로서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서 전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이제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흑암을 내서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흑암, 연기를 내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자는 이런 흑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흑암을 일컬어서 이사야 60장 2절에서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어두움 캄캄함도 곧 계시록 9장 무저갱이 열리면서 올라온 연기로 인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흑암에 빠져서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21절로 22절 같이 무엇 없는 사람, 네,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면서 또 스스로 지혜 있다, 명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는 죽이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죽이는 일에 원동력인 사람이 바로 주의 종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면 당연히 사람을 살려야 되는 여기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어둠에 빠져서 자기는 물론이려니와 자신이 지도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어둡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흑암을 내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이 시대에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무슨 일도 있으니까 살리는 일도 있으므로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별이 나와서 흑암을 내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때 또 한편에서는 무슨 별이 나와서 붙들린 별이 나와서 이제 영광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흑암을 내서 사람을 죽일 때 택한 종은 무엇을 내어서 영광의 빛을 내어서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의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과 이사야 2장 5절에서 비추어 주시는 빛, 그 빛을 이름하여서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빛의 역사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는데 이 영광의 빛은 마지막 때 흑암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에는 다 용도가 있게 되어지는데 흑암을 쫓는 일에는 무슨 빛이? 영광의 빛이 역사해야 이 흑암이 걷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광의 빛은 어떤 곳에 비추어지는가?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항상 말씀 따라 말씀대로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을 이름하여서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만 있다면 기독교가 아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한편으로는 주의 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이 나와서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므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영광의 빛이 전하여지므로 흑암에 피해받지 않고 빛의 역사 속에 사는 길을 찾는 이런 역사도 있게 되므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기독교에는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의 역사를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주의 날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에 관한 자들에게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진 그 사람을 일컬어서 무슨 아들? 네, 빛의 아들 또는 빛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빛의 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흑암 덮인 이 시대이기 때문에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자기 때문에 이 빛의 역사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흑암을 물리칠 그런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될 일의 말씀 따라 비추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밝아집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가 가장 먼저 밝아져야 되는가? 자, 우리는 어디가 먼저 밝아져야 됩니까? 영계가 밝아져야 되겠죠. 자, 영계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내어서 이 영적 세계가 막 어두워지는 흑암의 시대이지만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흑암에 혹시라도 피해를 받았다면 영광의 빛을 즉시 비추어 주셔서 흑암은 거두어지게 하시고 그 영계가 밝아지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영계가 밝아지면 바로 밝아지는 것이 말씀이죠. 아멘. 자, 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등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밝아져서 빛이 환하게 비춰질 때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밝아져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야 되겠죠. 마음속의 우울함이라든가 이 마음속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흑암을 통해서 온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아서 심령이 밝아지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심령이 편치 않으면 생활에까지도 영향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밝아지면 그 다음에 표정이 밝아지겠죠. 아멘. 자, 옆에 분 표정을 한번 봅시다.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진 표정인지 아니면 밝아질까? 자, 이래서 우리는 표정도 밝아져야 되겠죠. 자, 표정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무엇까지도 생활까지도 밝아지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밝아지는 이런 역사가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밝아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심령도 표정도 생활까지 밝아져서 우리의 미래까지라도 환하게 밝아져서 미래를 자신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암을 낼 때 택한 붙들린 종이 나와서 무엇을 내므로? 영광의 빛을 내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쑥물을 내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떨어진 별이 나옵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것이죠.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이 쑥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쓰게 된다 하여서 그것을 쑥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의 이름은 무엇이고요? 예, 별, 떨어진 별의 이름 자체는 쑥이고
이 떨어진 별, 쑥을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그 강과 물샘이 쓰게 되더라 이렇게 되죠. 쓰게 된다 해서 그것을 쑥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쑥물은 계시록 8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쑥물이 출현을 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5절과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서 쑥물이라는 말씀을 하죠. 이 쑥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쑥물이라고 합니다. 자, 쑥물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을 쑥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쑥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쑥물을 먹고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쑥물이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계시록에 와서 이 쑥물의 얘기가 다시 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아닌 쑥물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물을 내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이런 일들이 벌써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쑥물을 내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겠죠. 자, 쑥물을 낸다면 택한 종은 무엇을 내어서? 그렇죠. 생수를 내어서, 이 생수를 내어서 많은 사람을 쑥물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쑥물에 혹시 오염되었던 사람이라도 자꾸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생수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오염됐던 쑥물을 서서히 빼내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살리는 일이 이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수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14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생수의 역사가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므로 인하여서 이 쑥물에 피해받지 않는 보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생수를 스가랴 14장 8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도, 자, 쉽게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 물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는 이 생수는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일컬어서 생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수가 이제 우리 속에 흘러오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쑥물로 인하여서 내가 비진리를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생수의 역사를 받으면서 이 비진리와 같은 잘못된 진리들을 다 빼냄으로 인하여서 이 살리는 역사 쪽으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생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시원함을 주시는, 그리고 그 생수 역사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이런 역사, 그리고 체질의 변화를 주시는 이런 역사가 생수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쑥물로 흑암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자, 죽이는 일도 여러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의 영,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14절의 초반절에 보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귀신의 영.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를 통하여서 귀신의 영이 이제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입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짐승이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 붉은 말, 즉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통하여서도 귀신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영이 죽은 사후의 영이 떠도는 것이 귀신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죽게 되어지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지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지면서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활, 백보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동작 그만. 아멘. 그래서 사후의 영이 뭐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와서 떠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고, 그런 일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 네, 그런 일들은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나 나오는 것이지, 죽은 사후의 영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후의 영이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제사라는 것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찜찜해서 뭐 추도 예배라도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이 오히려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면 동네에 돌아다니는 귀신을 다 초대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에 대한 그것을 바로 알고, 또 죽은 영혼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간 조상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 세상에 기웃거리지조차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영은 떠돌아다니는 그 영이 아니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의 영이 어느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냐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가 우리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굉장히 최첨단을 걷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살기 좋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그런 사회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무슨 처소라고 합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소는 뭡니까? 집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냥 볼 때는 아주 참 선진 국가도 더 많아지고 이래서 좋은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자신의 영계 관리,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영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되겠죠. 귀신이 많이 움직이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많이 여러 곳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시장 가는 걸 원래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도 우리가 장날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며칠장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에 가면 없는 것이 없이 많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토속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장날 구경 가는 것이 취미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둠이 역사하는 곳이 장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 영에 어떤 신락 같은 이런 가느다란 다른 것이 하나 딱 내려와도 그것을 본인의 영이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는 것,
보는 것,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매우 분별하여서 혹시 흑암이 나한테 넘어오지는 않는지, 또 귀신의 영의 역사가 넘어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영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귀신의 처소라는 이런 말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귀신의 영이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귀신의 영이 일어나면 먼저 사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박하고 마약하고, 자,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황폐하게,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사치라든가 또 음란, 도박, 마약, 술, 방탕, 우상, 그 다음에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게 뭡니까? 성형수술, 이렇게 말하죠. 예. 자, 이런 것들이 귀신의 영의 역사를 받아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이 하는 일들을 공통적으로 가만히 볼 때 특징이 뭐냐면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잘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중독성에 의하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귀신의 영의 장난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잘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와는 완전 상극인 것이죠. 예, 세상의 문화는 기독교 역사, 기독교 문화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어디 간다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체크도 해볼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영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일로 오는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한 번 하고 또 부족한 것 같아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것도 자꾸 중독성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 데 볼 때 어떤 연예인이 초창기 때 나올 때 하고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나올 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그 사람이라니까 아, 그 사람이 모습이 조금 남아있구나 이렇게 알지, 처음에 데뷔할 때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 성령에서도 자꾸 중독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복음 받은 복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피해 있는 시대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그런 거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원본을 잘 보존하자. 그래서 원본을 잘 보존을 해야 하나님의 인을 치실 때 하나님이 망설이지 않고 한 번에 꽝 쳐주시죠. 원본이랑 훼손이 되게 되어지면 원본 가져와 봐라, 또 대조해 보셔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가고 또 취소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잘 보존하자, 원본을 잘 보존하여서 이 귀신의 영의 역사와는 상관도 없는, 그래서 그런 역사로 저도 여러분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귀신의 영이 득세해서 많은 사람들을 중독성 일을 자꾸 하게 만든다면 살리는 일에서는 여호와의 무엇을 부어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신. 자,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귀신의 영에 피해받게 하지만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마지막에 택함 입은 종들을 먼저 살려내시고 또 신받은 종들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연쇄적인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의 다양한 역사에 대하여서 말씀했다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서는 신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요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 받을 대상. 자, 신은 누가 받게 됩니까? 네, 종으로 택함 입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신 받을 대상은 남종과 여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남종이 몇 명, 여종이 몇 %, 이런 확실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남종, 여종 함께 쓰시는 이 역사가 종말에 부어주시는 신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 오늘날의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은 계시록 1장 1절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 그 종에게 신을 부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 받을 대상은 무슨 말씀 가지고는 대상이 안 돼요. 그렇죠. 된 일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이 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그 종에게 신을 부어주시고, 또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서 신 부을 그 종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유로 삼으셨다? 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을 받을 이 종들은 오다 가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처럼 이미 내가 신 받을 종들은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나의 소유를 삼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종이 신을 부어서 큰 역사를 일으키게끔 조성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 종, 특별한 소유 삼으신 종, 지명하신 종, 이 표를 너는 나 종이다 라는 표를 해주시는데 그 표를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으로 인을 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 받을 대상은 종된 자들에게만 부으시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신을 받게 되어지면 사명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환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0절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제 여호와의 신을 받게 되어지면 무슨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신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라면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 전할 종들에게 신을 부으셔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19절로 20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내리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여호와의 신이 무엇같이 오신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려주셨던 보혜사 성령은 무엇같이 오셨다면 바람같이 혀에 갈라지는 불같이 오셨다면 마지막에 종된 자들에게는 신을 부으시는데 그 내리시는 모습이 하수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수같이 오시는 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은 떠나가게 하시고
네, 우리에게 아직 회개했어도 미처 사라지지 않은 회개하지 못한 죄과가 남아있는데 그 죄과 자체를 떠내보내는 이런 역사가 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귀신의 영이 나와도 무엇 받은 종이 나와서 네, 여호와의 신받은 종들이 나와서 사람을 살려내므로 귀신의 영에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말씀하는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보면 7번째 나팔 불면서 중동 유브라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구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이름하여서 무슨 전쟁? 네, 유브라데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유브라데 전쟁. 그걸로 인하여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 유브라데 전쟁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기가 사용이 되어지는지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베어서 불에 살르는 것처럼 사람 죽이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자, 이 살리는 역사는 두 길이 있습니다.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 살리는 길은 두 가지가 있게 되어지는데, 먼저 종된 자들이 사는 길입니다. 자, 종된 자는 들림 받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될 자들에게는 어디로 인도하셔서, 네, 백성 될 자들에게는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셔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종들은 들림받아 살게 하시고 백성 될 자들은 예비처에 들어가서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두 가지 사는 길이 다 영유권 받는 일에 지장 없이 사는 길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여서, 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선택 사항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 예정 속에 진행이 되어지는 일인데, 원한다면 우리를 종된 자의 반열에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비처에 들어갈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나도 살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이 종의 축복을 받아서 사는 길을 보장받으면 더 없는 축복이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서 아는 것처럼 지금은 백성 될 자가 나오는 시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은 종들을 부지런히 모으시고 또 모으셔서 입맞은 종의 수 채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백성에 나오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림 받는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렇게 들림받아 종들이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백성될 자 예비처, 계시록 12장 6절과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는 예비처로 들어가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사는 길에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짐승표 666을 쳐서 죽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표. 자, 계시록 13장 14절로 14절로 16절로 18절.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짐승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짐승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과 같이 붉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통치할 때 통치 수단으로 짐승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근데 이 짐승표는 지금 나돌아다니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계시록 13장이 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의 결과, 짐승표를 받은 사람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 불과 연기로 인하여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짐승표는 어디 가는 표다? 네, 불못, 지옥에 가는 표로 이 666을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짐승표를 발행하여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무슨 인을 쳐서? 네,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살리는 역사도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과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표를 치는 일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이 14만 4천을 살려내고 그 14만 4천을 통하여서 또 등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이는 일과 절대 상관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놔야 되겠죠. 알아놓아서 본인이 이런 일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일을 많이 증거하여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런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고, 우리는 어떤 쪽에 살리는 일의 역사를 받아서 자신도 살고 또 나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이 너무 버겁다, 살리는 일이 너무 버겁다, 그러면 살리는 일을 다니는, 즉 별빛 같은 종을 따라 나서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살리는 일에 참여합시다. 자, 옆에 분들과 살리는 일에 참여합시다. 영광의 빛으로 살리자. 생수로 살리자. 여호와의 신받은 종으로 살리자. 들림받는 종으로 살자. 네, 백성 될 자를 살려내자. 네,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으로 살자.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죽이는 일, 살리는 일에 대하여서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이는 일과 상관없게 하시고 오직 살리는 역사에만 동참할 수 있는 크시는 종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 속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